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 속에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적 요소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또 영적으로 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기를 다하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다름질하는 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길 달려가며 목표를 바로 세우고 달려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에다 방향을 둬야 되는지, 어디에다 목적을 둬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방향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디에 목적을 두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려면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어디다 방향을 둬야 되냐, 목적을 둬야 되냐,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배가 표류할 때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배의 간간히 보면은 이 북한에서 GPS를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배를 잡고 키를 잡은 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 교란되어서 GPS가 교란되어 가지고 자기가 북한으로 가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해군에서 딱 들어보고 바로 거기다 무전을 쳐준다는 겁니다. 지금 가는 것이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그 방향감을 잘못 잡아서 그대로 가면 이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GPS가 교란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해군이었고, 해군이 그거 잘못된 것을 그 레이더망에 걸려들어서 그것을 돌아서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승리하려고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고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성공한 자들의 모든 삶을 보면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을 때에 그들은 다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방향을 거기다 완전히 정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하나님에 세웠으면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온전히 잡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그 능력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헛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허공을 치는 사람은 헛된 손만 돌립니다. 하늘 향해서 아무리 손을 저어도 우리를 잡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허공을 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산을 캐던 시대에는 이 금맥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금맥을 찾을 때에 이 금맥을 찾지 못하면 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헛된 거면 꼭강이질하고 꼭강이질해서 흙만 나오지 거기에서 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맥을 찾으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엄청난 금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잡고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맥을 잡지 못하고 늘 헛공을 헛탕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축복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다 헛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과에 대한 신앙의 맥을 잡아서 축복의 맥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고 있는지 잘못된지 이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맥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반드시 잡고 그 맥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큰 축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뚜렷합니다. 정말 다원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도 한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길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맥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강론했을 때 들었고, 그 말씀으로 그들은 살았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 있었고 성령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뜨거워집니다. 날마다 불붙는 신앙이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신앙의 순결을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칭찬한 것이 뭐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네로 황제의 강력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의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은 자야,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인식될까요? 아니면 내 꼴이 뭐냐,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냐, 그게 신앙 생활하는 거냐, 이렇게 인식될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뜨거운 불,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이단자들이 들어왔으나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자들 다 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그들은 승리하며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우리 주님이 인정받을 만큼 철저하고 철저한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야단만 맞고 매일 어쩌게 헛짓거리나 하냐, 그렇게 그런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는 그 마음 중심에 그렇게 이쁜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익히 아노라.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은 너무도 깊고 넓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는 이 모습에 내가 행복하노라. 너는 언제든지 내 곁에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떤 행을 어떤 삶을 있든지 내가 너를 책임주시리라. 이런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들이 책망 속에서 뭐라고 책망을 하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열망,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했던가.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을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울고 울었던 그 기쁨, 감격스러워서 대굴대굴 굴렀던 그 감동,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그 첫사랑의 감동은 누구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형식만 남고 속은 펑 비어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형식 뭔가 만들어지고 형식 만들어지면 무언가의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식 속에 비어있는 신앙, 첫사랑에 빠져버린 신앙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찾아서 기회를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내가 밀려나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에 들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속에 들끓어서 그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기쁨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그 감사의 감격의 만남이 있고, 그 사랑의 그 느낌을 늘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더 깊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앙을 했던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에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초대교회도 보면 니골라스 성도가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니골라스라는 말은 바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인사를 하면서 니골라스 성도,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서 인사하면 니골라스 성도라고 그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으로 감격스럽게 깨달았던 그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늘 끊임없이 들끓으니까 그들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 사랑은 날마다 불태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을 잃어버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니골라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사를 7명을 안수하여 세웠는데 그때 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는 교회의 조건이 그 모든 거친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영지주의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배격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훈, 그러한 신앙만이 인정되는 것이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니골라당같이 이단적이고 잘못되고 교회에 거침때리는 그리고 모든 교훈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납하여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교회는 엄청난 가슴말을 해야 되고 교회는 수렁에 빠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가졌고 그런 그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이단자들을 배격한 것입니다. 배격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주어지는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 과실을 먹음으로 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에서 범죄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물론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한 자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자가 생명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범죄자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처음상을 가지고 회복하며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자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과실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세상 떠난데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어떤 시련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렌드 가운데 그 나이키라는 블렌드 있지요. 그래서 신발이나 어떤 운동복 보면은 이게 탁 이렇게 찌면서 이렇게 찍은 그런 그 푸시 그 나이키가 있습니다. 이 나이키가 무슨 뜻이냐면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만들었느냐, 이 운동복이나 이 운동화를 신으면 승리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나이키 브랜드가 엄청나게 팔리고 많은 운동선에 그걸 입거나 신고 그리고 운동에 임하지 않습니까? 왜? 승리할 수 있는 운동화를 신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운동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이키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나이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은 바로 이런 승리자, 승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패배자들 보면은 모든 것이 낙심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계획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계시죠. 신앙의 정신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와 같이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러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우리가 마음 둘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틈만 있으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서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자유함을 얻고 나는 마음껏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는 수많은 숱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환난의 그 칼날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우리 행위가 온전하고 인내가 정말 주 앞에 인정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인정되는 사람들, 생명나무 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항상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괴롭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었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죽노라, 나를 복종시켜놓냐.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싸워서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장 강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이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니콜라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주신 것 죽으심과 더불어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십자가에 다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다 거기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믿음이 아닌 것은 모든 것 다 뿌리쳐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신앙으로 승리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적이고 우리 속에 나타나니 그런 믿음 안에 온전히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씩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모든 걸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해 주셔서 그래서 어떤 곡식을 얻은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랑,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욕심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육신과의 늘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난 행동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성령에 거슬리는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 육신은 자꾸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성령 앞에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모든 걸 순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크게 들어쓰시고 역사하셔서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당신은 동성애를 그렇게 왜 못마땅히 하십니까? 동성애가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동성애를 그렇게 그 배격하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사상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못된 것도 포장해서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 충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충돌해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고 어떤 환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일인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자들 속에는 영적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가 닥쳐온지 알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환난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걸 승리하고 그 속에서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확증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의 어려운 곳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위로하십니다. 새로운 신망적 세계를 우리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니겔랑 같은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교묘한 사상을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에 이런 잘못된 교훈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혼란이 오고 시험이 들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런 마귀라는 것은 싸워서 철저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면은 쓰라린 아픔이 찾아옵니다. 전쟁은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 한번 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는 사같이 달려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성령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과 늘 기쁨과 평안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또한 자신 이 마귀와의 싸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과실을 먹기 위해서, 또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가가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승리자, 하나님의 교회가 기둥되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것, 바로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렸느냐, 그걸 회개하고 찾아라. 그리고 능력을 갖추라. 그리고 너희가 끝날까지 이기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확증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성령의 교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듣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듣고 주님만 따르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승리자로 살아감으로 니골로스와 같은, 또한 나의 교회와 같은 신앙, 바로 이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